우리 같이 오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툼 끝에 다른 한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뺨을 맞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건너야 될 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그만 깊은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줬습니다. 강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 새기더니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워주니 왜 돌에 적었느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해.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말이야. 여러분, 속담 중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인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어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어버리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었던 일은 오래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타인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반면에 타인에게 대한 원망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자유와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과 잊음, 기억과 망각의 순기능과 엿기능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잊어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 사랑과 겸손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잊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또한 소중히 여기는 소위 건강에도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잊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잊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려 주는 것이 큰 은혜요, 사랑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 아세요? 믿을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사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서 하셨습니다. 어떠한 무서운 죄라도, 어느 사람에게도 말 못한 죄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깨끗이 마치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08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는 정반대 방향이라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은 1.1획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우리의 죄와 실수를 알면 두고두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이용하려 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심지어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허물을 혹은 죄를, 잘못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잊어버려야 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사랑에 대한 복음송 불렀죠. 이 가사로 만들어진 정말 아름다운 복음송인데 이 노래에도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남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의 기록을 보관하여 두고 잊고 또 잊고 생각하고 또 생각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과거에 매사는 우리 자신들임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냉대했거나 또 외면했던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어떤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갚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마음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누구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느끼고 사랑한다고 말은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고 때때로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스스로 칭찬하고 위로합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을 돕고 내 것을 나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래도 꽤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돕고 나의 것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대상, 그 사람이 과연 전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입니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나는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다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노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자를 내가 선대하는 것, 그건 누구나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실망과 모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행했던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첫째 뭐예요? 사랑하라. 둘째 뭐예요? 선대하라. 셋째 뭐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나에게 없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보면 껍데기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서로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것 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대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무릎 꿇고 나가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처럼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를 공부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있고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사도들,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참 사랑의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직장과 교회와 이웃에서 이렇게 사랑을, 귀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에게 그래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줄 걸 깎아요, 절반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운 사람에게 선대해 보세요. 먼저 찾아가서 선대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둘째, 잊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망각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과 같이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한 것, 칭찬들을, 일들을 잊어버려야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잡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줄기차게 다른 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다고 공치사하고 우쭐대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내가 한 것뿐이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들을 도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공치사하고 자랑하고 우쭐댈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 몸의 지체끼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행을 베풀 때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즉시 잊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남에게 베푼 호의, 작은 호의는 길이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무기로 사용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어 놓고 후에 여차하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 형제들 간에, 심지어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 문제는 항상 어디든지 돌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 훌륭한 일, 칭찬들은 일을 하고 나서는 빨리 잊어버려야 교만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어떤 호의를 그걸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더 큰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여자의 허물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고, 나의 장점과 칭찬들을 속히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라. 정말 우리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잊어야 참 사랑할 수 있고 잊어야 참 겸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꼭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잊어야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건강이 잊음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씩 카타르시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손이 더러워지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 불쾌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등 이런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해 두지 말고 속히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건강은 사실상 마음의 건강, 정신 자세에서 옵니다. 심지어 암까지도 그렇습니다. 암까지도요. 많은 암들이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와요. 스트레스에서. 물론 선천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마음의 자세, 정신 건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중학생 때 바로 제 앞집에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저녁 늦게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되게 혼냈겠습니다. 엄청나게 꾸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배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마음에서 풀지 못한 거예요. 지워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끙끙 앓다가 나중에는요, 정신 착락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신방 중에 알게 된 참 안타까운 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처음과 나중이 너무 유사한 그런 두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반 자매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가까운데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자매였습니다.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다 공부도 잘하고 정말 착한 그런 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불행스럽게도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겼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기억에서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둘 다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처참했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 하던 개가 파투나자 너무 고민한 나머지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좌우간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육신의 건강도 제때 빨리빨리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교만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며 살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며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이 불행스럽게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 여인 밧세바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의 죄값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아들이 병에서 낫기를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슬퍼 통곡하거나 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얼른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태연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신하들이 다윗의 너무 뜻밖의 행동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큰 죄를 비록 지었지만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잊어버려야 할 것을 빨리 신속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미웠던 것, 실패했던 것, 창피했던 것, 기분 나빴던 것, 상처받았던 것들을 빨리 잊고 버리고 대신에 상쾌한 생각, 기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이릅시다. 과거에 내가 잘한 것 잊어버리고 남이 잘못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가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진정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겸손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물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